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6일이죠. 그날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주현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주현 후 첫 번째 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에피파네이아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우리말로는 나타내다, 또 출현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동방교회 또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이날 주현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다르지만 주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주님을 찾아서 드러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의 은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먼저 된 선행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런 의미를 볼 때 바로 이 주현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드러낸 사건, 즉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바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 날을 세례 축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득 드는 질문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라 지칭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가 말했듯이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앞선 말씀들의 구절들을 보면은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으로 11절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오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라는 것이 인간의 논리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세례를 베푼던 세례자 요한도 이러한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요한이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에겐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높으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니 큰 부담감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례자 요한에게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은 이것이 이런 의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기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공생애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개인의 일생에서 공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한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개인이 아닌 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세례자 요한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회개하라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세례자 요한을 압박하고자 모인 많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또 회개나 이런 것에 관심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것을 구경하기 위한 구경꾼들도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장소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인정받기에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합당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으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소리쳤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 속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라라고 했던 그 분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에 의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요한이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누가는 요한의 부모가 모두 아론의 제사장 반열에 속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세례는 제물에 관한 제사장적인 예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 요한은 이런 제사장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갈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대목인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바로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직무, 이 제사장적인 직무와도 연관이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서 제물을 바쳤던 그러한 직무를 감당했던 이 제사장의 직무, 세례자 요한에게도 마치 세상의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동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고 있는 이 세례는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죄인들이 세례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바로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이에게 그들의 죄와 자신의 의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시켜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신으로 삼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요하고 강조했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높으신 뜻을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선행적 은총,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셨더라면 여전히 어둠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겠지. 하지만 스스로 드러내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셨기 때문에 이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러한 의미들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공적 선포를 통해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이 이야기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 앞에 다가온, 인간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인간은 부담감을 통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나 또한 죄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들리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 마치 천국에 함께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공증을 해주시는 장면 같아 보이죠. 이 장면을 함께 지켜보던 이들은 얼마나 황홀했을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제자들이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라고 했던 고백이 절로 나오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황홀한 기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출발점에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 또한 거듭나면은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사를 하거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처음부터 망할 생각을 하진 않겠지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홀로 두기도 하고 때로는 절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생명의 강이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지만 경계로서의 상징성이 더 강하다라고 몇 주 전 말씀에서 나눈 적이 있지요. 이 출애굽 공동체가 동편 지역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도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새로운 삶의 길로 백성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부르고 있던 세례자 요한, 그리고 바로 그 예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앞에 나오셨고 이제 새로운 그 길이 펼쳐지고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길이 펼쳐지자마자 우리를 절벽으로 내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신앙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은 때로는 죽음의 길처럼 보입니다. 좌우 양쪽이 끝없는 절벽의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길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푸른 초원처럼 충분히 천천히 걸어도 넘을 것 같은 그런 언덕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보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길을 걷고 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산이 높고 산이 힘들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산을 왜 오릅니까? 그 산의 정상에는 우리가 무언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 길이 우리가 편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명확한데, 근데 이 명확함은 누가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냈다. 그런데 그 길이 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이 주현절, 주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이 사건, 주님의 상 자체가 바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겁쟁이였던 우리에게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벽에 서 있는 듯한 삶을 사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서 홀로 외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걷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함께 걷지 않겠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함께 걷기를 소망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드러내신 주현절,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으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이제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님은 우리 홀로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또 먼저 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함께 주님과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죄인 되었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이 먼저 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절벽